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등불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와 저 둘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토요일에 교회를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20대쯤으로 보이는 누나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한참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온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두 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처음에는 그분이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분도 노방전도 하시는구나. 저도 그 당시에는 노방전도를 해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왠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대답을 했죠. 저희 둘 다 교회 다녀요. 지금도 교회 가는 길이에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대부분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혹은 야, 토요일인데도 교회 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희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그 여성분이 꺼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불 준비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분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분은 자신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등불 준비되셨나요? 등불 준비하셔야 돼요. 아마도 그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 비유의 등불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믿음, 특별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죠. 사실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도, 또 어떤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는지, 또 그 만났던 길과 그 과정이 어디였는지도 잘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말을 걸어온 여성분의 생김새, 옷차림, 목소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뇌리에 각인된 게 있는데, 그 여성분이 반복해서 말했던 그 한마디예요. 등불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등불 하면 가장 먼저 그 열처녀 비유의 등이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등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다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등불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등불의 의미, 그리고 또 그 등불이 주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본래 호흡, 바람,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2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가장 처음에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딱 한 번 오늘 본문인 20장 27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이 생기가 원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숨결이란 단어가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네샤마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오늘 본문에. 즉 지혜자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묘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숨결로부터 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생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생영이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생영을 living being으로 번역했습니다. living being, being이 뭡니까?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영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 곧 그분의 영이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또한 영혼은 인간 스스로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사람의 이러한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말씀합니다.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의미가 쉽게 와 닿으시나요? 이 곰곰이 생각할수록 의미가 더 어려워요. 영혼이 등불이다? 그것도 여호와의 등불이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짧은 묘사 안에 참 오묘하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등불이라는 단어와 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등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니르인데요. 니르, 반짝이다, 빛나다 이런 어원에서 유래되어서 빛, 등불, 등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잠언 전체에서는 6번 쓰였습니다. 모두 그냥 등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의미도 등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번 중에 오늘 본문 빼면 이제 5번인데 그 중에 2번은 그냥 평범한 등불을 의미했습니다. 6장 23절, 31장 18절. 그런데 나머지 3번이 중요해요. 나머지 3번이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이미지가 잠언에서 3번이나 13장 9절인데요.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13장 9절과 24장 20절에서는요,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묘사가 2번 반복되고요. 20장 20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패륜자죠. 이런 사람의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악인의 심판받을 운명을 등불이 꺼진다라는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불의 이미지는 사람의 생명 혹은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등불을 사람의 운명과 연결짓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이게 등불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잠언 한 구절, 잠언 전체에서도 의미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등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출애굽기 25장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등잔대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등잔대를 만들라고. 여기서 니르, 이 등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르가 처음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7개의 등불이 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등불이 7개짜리 등잔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24시간 그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늘 켜두는 등불은 여호와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상징입니다. 상징. 네, 등불이. 구약 성경 마지막쯤 와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7등불 등잔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7등불이거든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등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 시대의 이 등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 사도는 이 등불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계시록 4장 5절인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한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 7 등잔대, 우리나라 번역은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같은 단어예요. 이 7 등잔대 정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등잔대가 7 영인데 그 7 등잔대 정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린 양 곧 예수를 등불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성은 참 예루살렘,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이 등불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등불의 정 가운데 예수가 계심을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요, 어린 양의 등불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등불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이렇게 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심령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피고 계시는 등불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태초의 이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죠. 여호와의 등불도 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할 인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사람의 속은 온갖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은 주로 이런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어둠까지 다 비추신다, 드러내신다.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악인의 영혼은 곧 꺼질 등불과도 같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그러면서 잠언 전체에서는 악인의 운명을 등불이 꺼지는 것으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잠언의 지혜를 복음 안에서 굉장히 확장시키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꺼질 등불이다라는 운명을 선언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우상 숭배와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시 빛을 잃어가는 어둠 그 자체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곧 여호와의 등불이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을 말 아래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불이라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던 우리를 계속 쫓아오면서 그 여성분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등불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계속 물어봐도 그분은 그냥 반복적으로 등불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등불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등불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잘은 몰랐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말하시는 등불이 뭔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 이단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종말 앞에서 인간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어린 양이 등불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따로 등불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 그럼 묻겠습니다. 등불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이미 여호와의 등불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전히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증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 연결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죠. 곧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